우리 다니엘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까지 하는 내용이 내러티브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음 주부터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조금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정말로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번 주까지 다니엘서 여러분 익숙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다음 주부터는 그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추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 기억하세요? 다니엘서의 배경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사자굴, 풀무불 이런 이미지로만 우리는 다니엘서를 기억하지만 다니엘서가 이제 말하고 있는 배경은 희망이 단 1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언어도 잃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했고 새로운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신앙도 지킬 수 없었던 시대였어요. 조금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뭘 잘못해서 이들의 실수로 전쟁에서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들이 포로로 넘겨진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는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온 우주의 역사를 주도해 가시고 온 우주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또한 우리 개개인의 인생 또한 주관해 가시고 주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앞에 있는 이 현수막에 있는 문구처럼 더 로드 레인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 또한 주도해 가시고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들, 내가 지금 직장에서의 내 상황과 내 상태들 또는 내게 처해진 상황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처해진 그런 상황, 그냥 짜증나는 그런 시간 속의 일부가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의 일부이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해 가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그 큰 그림과 과정 속의 일부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에 그런 규칙이 있어서 고기 먹으라고 하는 그런 규칙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은 것은 율법이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왕의 그 사치와 화려함, 왕의 그 기름진 문화에 중독되고 길들여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니엘의 믿음의 결단과 의지의 결과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선을 긋고 선을 정하여 내가 지킬 것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 거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독 청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되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한 부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기름짐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보니 나에게도 얼마나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 내가 제거해야 될 부분, 내 인생 속에 제거해야 될 부분, 또 내가 힘써야 될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서 한 주간 동안 조금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보는 시간을 저 나름대로 뜻을 정하여 실천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힘들더라고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 내가 새롭게 뜻을 정하여 뭔가를 하려니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해보니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더라.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의 대부분은 내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싶은 거, 쉬고 싶은 거, 우리가 놀고 싶은 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에요. 선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악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본능적인 욕구에만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다 보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거기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그 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일, 방금 재성이가 기도 인도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로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더 바쁜 일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일을 더 게을리하게 하고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면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거든요. 세상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게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당시의 기술로는 당시의 기술력으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금을 입힙니다. 거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뜨거운 영광로에 너희를 산채로 집어넣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협박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가치들에 경배하는 것, 이 땅의 가치들을 예배하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상에 금을 입혔다는 건 무엇을 뜻해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걸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우상이 되어 있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의 신이 되어 있는 돈, 맘모니즘,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에 경배하며 여기에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남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그런 재물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에게 보여져야 되니까. 정말 그것이 정말 나에게 좋아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여져야 되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꿀리면 안 되거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적어도 더 좋아야 되거든. SNS 보세요. SNS에 남들보다 꿀리는 거 올리는 사람 없습니다. 화려한 거, 좋은 거, 자랑할 만한 거, 그런 거 SNS에 올리지, 사람들은 비참한 거, 초라한 거, 이런 거 올리지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시스템이 우리 인간들 안에 이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더 화려한 거,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세 친구들의 이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멀쩡히 하나님이 지으신 너무나도 좋은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식의 그 종교적인 이름, 바벨론 종교의 이름을, 그 의미를 딴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한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흡수되어져서, 그 문화에 흡수되어져서 거기에 똑같게 되어지기를 세상은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이곳에서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걸 위에 살면서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과 맘모니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가치를 위해서 가치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죠.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그러한 가치들에 경배하며 그러한 가치들에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며 따라가야 될 대상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내가 정말 예배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 대상, 내가 따르고 내 중심에 두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시선이 흔들렸을지라도,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며 흔들리며 살았을지라도, 그러나 그 시선을, 흐트러졌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고정시켜서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흐트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상궤도에 서 있어야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정기적인 예배,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청년들이 더더욱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더욱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상궤도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기독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과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같아지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같아지기를 요구하지만 세상과 같아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 인생의 주인, 인생의 목적 또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세상과 똑같아지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 친구들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주목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 친구들 어떻게 반응했는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고가 들어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옵니다. 왕이 세 친구를 불러요. 너희가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정말로 내 신상에 절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그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사자굴에 풀무불에 타는 불에 너희들을 던져 넣을 것이다. 과연 어느 신이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가 있겠느냐? 라고 그렇게 협박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새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따로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그 타는 불 속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설령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깡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런 깡은 무모한 막연한 깡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담대함에서 나온 깡이에요.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 이 세 친구들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믿음이었어요.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확신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분이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에서 나온 믿음, 확신에서 나온 깡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믿음은 뭐였냐면,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켜주시리라고 확신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확신하는 그것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고백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세요? 취업이 되어지지 않더라도, 내 삶에 실패가 있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일 이루지 아니하실지라도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 내 계획과 똑같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하나님의 그냥 이미지고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잖아요. 사람들은 가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 생각, 내 프레임 안에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소원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 다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프레임에 그 크신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거나 하나님께 내가 맞추려고 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믿음의 자세가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높으심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아니, 달라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선포된, 다시 한번,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이다. 세 친구들은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 있거든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이들에게 가장 강력한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무 힘들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십계명에 있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나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결단이 이 친구들에게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확신하는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다 하는데, 세상 사람 다 하는데 이 정도는 뭐 괜찮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치와 모습들 중에 변해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 음악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밴드로 예배하는 것이고, 열린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변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영원히 변하지 말아야 될 것,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뜻,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민스 오브 그레이스, 은혜의 수단,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그 일, 우선순위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그 일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거기서 얻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세상의 중심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 되는,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라고요? 세상은 우리더러 세상과 똑같으시라고 얘기하고 있고, 세상이 예배하는 그 예배의 대상을 우리 또한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가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요. 또 하나는 세상과 똑같아지라고 말하는 그 세상 속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믿음으로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지켜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신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여진 말씀에, 이미 보여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젊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